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본문으로 하여서 비유 속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모두가 잘 아시는 본문 말씀인 줄 압니다. 비유 속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은 제가 만화를 가지고 시작할까 합니다. 익숙하신 분들 계시죠?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만화입니까? 잘 보이세요? 제목이 고바우 영감이죠? 고바우 영감. 우리 한국에 계실 때 신문에 연재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나요? 모든 걸 싹 잊어버리는 망년회라는 데 지금 고바우 영감이 지금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망년회니까 아마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는 것 같죠. 그 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축배를 들면서 무사한 걸 축하 이런 내용이 두 번째 그림이고요. 세 번째는 그 앞에 음식도 차려져 있고 서로가 무사히라고 이렇게 서로가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망년회를 기분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은 모든 걸 잊어버리는 망년회지만 돌아가면서 싹 잊혀지진 않는군. 그러고는 고바우 영감이 돌이켜서 나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고바우 영감 잘 아시나요? 잘 아시죠? 그렇죠? 이게 아주 유명한 시사만평이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 풍자 만화입니다. 4컷짜리를 가지고 여기 무슨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아시죠?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 같습니까? 이 4컷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뭘까요? 그냥 보기에는 그죠? 잘 아시지만서도 좀 이렇게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 사실 거기에 이제 실마리가 4개가 들어 있는데요. 두 번째 그림에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위에 별 2개가 있고 그 밑에 별 4개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니까 뭐 별이 달려 있는 건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별 2개가 위에 있고 별 4개가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컷에서는 이게 뭐죠? 망년에 차려놓은 음식에 문어예요, 문어. 예, 문어가 저렇게 사실 망년에 좀 안 어울리는 음식 같지 않습니까? 문어가 그냥 이렇게 큰 문어가 거기 위에 있고, 이게 다 이제 암시입니다. 암시예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는 이 날짜가 1979년 12월 26일이에요. 자, 그럼 한번 이렇게 네 개를 한번 조합해 보세요. 무슨 내용 같습니까? 망년인데 이게 1979년인 거예요. 1979년에 뭐가 중요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12월에 뭐죠? 예, 12.12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12.12 사태. 최근에도 왜 서울의 봄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 전두환 그 군사정권 반란을 일으킨 것을 영화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12.12 사태가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은 다음에 이 신문이에요. 그래서 별 둘이 별 4개 위에 있어요. 별 둘은 전두환을 얘기죠. 소장 전두환이었고, 별 4개는 누구죠? 그 당시 계엄사령관이자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잖아요. 정승화를 잡아 가뒀잖아요. 별 2개가 별 4개 위에 있어요. 문어는 뭘 뜻할 것 같습니까? 문어. 전두환 머리를 뜻하는 거예요. 대머리. 그러니까 굉장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망년회라고 갔는데 이게 이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한국의 역사에 완전히 엄청난 그런 흑역사인데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연재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검열에 걸렸죠. 검열에 걸려서 못 냈습니다. 근데 고바우 영감, 제가 그래도 이번에 이 비유를 말씀을 제가 이렇게 연결시키느라고 좀 찾아봤더니 자그마치 50년 동안을 이 김성환 화백이라는 분이 이 고바우 영감을 연재를 했더라고요. 50년. 그래서 이 기네스북에도 올라갈 정도로 만화 4컷짜리로 50년 동안 4만 번이 훨씬 넘게 이걸 해가지고 기네스북에까지 올라갔어요. 1950년에 시작해서 2000년에 마무리를 하셨더라고요. 자, 전두환 얘기는 그만 생각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게 이제 비유, 우리가 오늘 이제 비유라는 말, 이게 이제 영어로는 패러블이라 그러잖아요. 그 비유, 성경 속의 비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잠깐 고바우 영감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성경의 비유는 이게 원래 그 헬라 말로 파라볼라, 원래 파라볼라 그러면 뭐 곡선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원뜻은 옆에서 던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체가 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12.12 사태 같은 거 말이죠. 보통 사람들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옆에서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근데 비유의 가장 큰 핵심적인 그 요소가 뭐냐면요. 비유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고바우 영감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설명을 들으니까 보이시죠? 그렇죠? 그런 그 의미를 담고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바우 영감이 뭔지, 또 아니면 그 역사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그냥 망년에 갔다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보구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이 정치 풍자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랑 똑같이 예수님도 비유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는 이게 2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는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요. 근데 다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까발리지는 않아요. 여기 별 2개에다가 전두환 안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별 2개로 상징하는 거예요. 별 4개 정승화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기도 하지만 감추기도 합니다. 감추기도 해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십니까? 당연히 오늘 주제에 들어간 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그것은 드러내기도 하시지만 어떤 면에서 또 감추기도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게끔 비유를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지, 왜 그렇게 하실까? 그렇죠? 다 이렇게
드러내셔서 다 알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김성환 화백도 똑같은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 당시 12 사태의 실상을 고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당장 뭐 요절이 나지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암시로, 상징으로 표현을 하듯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비유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수수께끼 같은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네 새겨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이 말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어. 건성으로 듣지 마. 잘 곱씹어 봐야 돼. 그런 의미를 담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너네가 들을 귀만 있다면, 그런 마음을 있다면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아들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까발리지 못하시는 이유는 그 당시에 김성환 화백도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정권을 잡고 있었던 배후에 있는 로마 제국은 물론이고 지금 헤롯 왕의 그 정권을 잡고 있는 헤롯 왕을 중심으로 한 그런 권력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원색적으로 말씀하시면은 당장 잡아가지고 가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절대로 필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드셔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비유는 수수께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수께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정치적인 문제도 있긴 하지만 아직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오늘 본문 12절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괄호 안에 걸 한번 채워놓어 볼까요? 우리 그들로 괄호 알지 못하며 괄호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삼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이게 눈과 귀가 들어가죠. 채워넣어 볼까요? 우리 그럼 시작. 그들로 보아도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무리가 많이 몰려와서 너무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시고 배 위에 앉으셔서 배를 단상 삼으셔서 거기에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두가 다 알고 다 깨달으면 너무 좋겠는데 다는 아니다 그러시면서 더 심하게 오히려 그렇게 할까봐 그렇게 해서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을까봐 내가 이렇게 비유로 말한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렇죠? 누구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12제자 플러스 많은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나머지 공부하려고 남은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소개를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시죠. 이사야서 6장 9절. 한마디로 이 고바오 영감의 이 만화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 고바오 영감의 이 스토리가, 이 메시지가 12 사태를 그냥 까발기는 이야기로 했다면은 그것이 전두환 정권의 같이 반란을 일으킨 주동자들이 아이고 우리 잘못했다 이러겠습니까? 절대로 안 그렇죠. 그렇죠? 자기들은 너무 맞고 자기들은 목숨 걸고 이것이 맞다고 해서 행이라니까. 그렇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말씀을 하시면 이 사람들이 회개할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게 이사야서 6장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천상회의의 장면을 이사야한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죠? 누가 나를 위하여서 갈까?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그랬을 때 이사야가 저요,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이 말씀하셨어요. 너가 그래 가라. 백성들한테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너의 역할은 그들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야. 그들은 이미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주동 세력들처럼 자기들이 옳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고 자기의 고집을 피우는 그런 마음을 완전히 완악하게 한 그런 무리들이기 때문에 쉽게 회개해서 고침을 받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오히려 너의 전하는 말씀이 그들을 완악하게, 더 완악하게 만들 거다. 그들이 눈이 더 어두워지고 그들의 마음은 더 다치고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요? 다 망하고 그루터기만 남을 때까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지금 그 말씀을 이 많은 무리들 속에 정말 평화롭고 너무 정말 로맨틱한 장면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멋있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바다 위에 갈릴리 호수에 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막 거기서 이제 소풍 온 듯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런데 사실은 그 배후에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 사람들 중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대충 듣고 그런 말씀 하셨나 보다 그러고 그냥 갚버렸어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배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이야기들은 남아있는 사람들, 12제자 중심으로 남아있는 소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네 잘 돌이키고 하나님의 역사에 온전히 반응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자리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구경꾼으로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구경꾼으로 남아 있으면 점점 더 그냥 교양 정도로 내가 한번 설교 좀 들어보지, 그러면서 점점 지식이 쌓여서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복음을 건성으로 듣는 것만큼 너무 불행한 일은 없어요. 우리 복음을 들을 때 집중해서 생명 다해서 들읍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평화롭게 예수님의 말씀 하나 강연 듣고 그냥 떠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지금 뒤에서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잘 아시는 대로 제목이 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시는 역사로 주로 많은 내용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역할은 굉장히 굉장히 적게 나와요. 근데 이 4장에서만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를 묶어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종합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비유가 바로 오늘 읽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비유의 제목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사실은 씨 뿌리는 사람은 그렇게 막 엄청난 역할을 지금 하는 내용에서 그렇게 씨 뿌리는 사람이 이렇게 집중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 내용이 전개되는 걸 가만히 보면은 네 종류의 땅이 더 이렇게 관심을 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 종류의 땅의 비유다, 그렇게 제목을 붙여야 맞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그렇죠? 이게 씨는 다 똑같은데 땅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거기에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것보다도 씨앗 육형제의 비유다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씨앗이 6개가 나와요. 6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좀 이따가 보시면 알 겁니다. 씨앗이 단수로 쓰여져 가지고요, 6개의 케이스를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강낭콩 삼형제 얘기 있잖아요. 스토리. 그런 것처럼 씨앗이 6형제가 있었는데 이 6형제가 다 이제 따로따로 흩어졌는데 그 운명이 다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의 운명에 초점을 맞추는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제가 한번 오늘 이 비유 내용을 좀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우리가 땅 종류나 씨앗의 종류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렇죠? 땅이 네 종류인데 하나는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그 다음에 좋은 땅. 그렇게 네 종류의 땅이 나오죠. 거기에 제가 옆에 숫자가 바로 씨앗입니다. 넘버 1에서부터 3번까지는 이렇게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들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인 거예요. 자, 근데 그 결과가 다 다르다. 예수님께서 무리들한테 설명한 내용이죠. 자, 길가에 떨어진 것은 어떤 결과를 맞닥뜨렸습니까? 씨앗이 어떻게 됐어요? 먹혔어요. 그렇죠?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길가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위에 있으니까 새가 와서 쪼아 먹었다. 돌밭에 떨어진 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그거는 금방 자라긴 자라는데 해가 쪼여서 뿌리가 없어서 타서 말라버렸다. 세 번째 씨앗의 운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그 이상 훨씬 더 자랐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 가시떨기가 그냥 그를 꽉 쥐어가지고 결실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삼형제 씨앗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실을 했는데 그 결실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떠나고 예수님과 함께 됐던 사람들과 12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혼자 계시는 데 와가지고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결국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결국은 방해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해주시죠. 방해꾼이 있어서.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운명은 어떤 방해꾼을 맞이했습니까? 뭐라 그랬죠? 사탄이 됐다고 그랬어요. 사탄. 그렇죠? 사탄이 와서 그 씨앗을 없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사탄도 역사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찬양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멘이시죠? 특별히 예배의 순서를 맡아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왜 방해를 할까요?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때문에 방해하는 줄로 믿습니다. 방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케이스의 방해꾼은 뭐였습니까? 그것은 환난이나 박해, 해로 비유가 되는 환난이나 박해예요. 해가 필요하죠. 그렇죠? 해가 없이 어떻게 광합선 작용을 해가지고 결실을 맺겠습니까? 그런데 해가 너무나 쨍쨍 내리쬐니까 말라 뿌리가 없어서 마르는 것이죠. 해가 비쳐서 죽었다기보다도 뿌리가 없어서 죽는 거죠. 근데 그것이 환난과 박해의 그런 외부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방해꾼 때문에 시작은 했는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이게 얼마 가지 못했어요. 금방 시들해졌어요.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를 못했어요. 세 번째는 어떤 방해꾼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 내부에 있는 방해꾼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 가시떨기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치워야 돼요. 그렇죠? 내가 치워야 돼요. 근데 문제는 말씀도 잘하는데 가시떨기가 더 빨리 자라는 거죠. 그래서 가시떨기가 그냥 이 말씀에 이 자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꽉 초킹을 해서 죽였다. 그렇게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점층적입니다. 그렇죠? 길가는 뭐 뿌리도 못 내려봤어요. 근데 돌밭은 그래도 흙이 조금 있어서 들어가서 씨앗을 내서 새싹이 나와서 조금은 자랐습니다. 자라다가 죽었고 가시떨기는 꽤 계속 성장하고 있었어요. 죽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열매를 못 맺었다고 얘기를 하죠. 결실을 못 맺었다고 얘기해요. 매일 비실비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이 말씀의 계속 자라는 이 플랜트가 있긴 있는데 결실을 못 맺는 거예요. 결실을. 좋은 땅은 뭡니까? 방해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방해꾼이 제로예요. 그 말은 그냥 happen to be, 그냥 운 좋게 이런 방해꾼이 없었다. 이 사람한테는 사탄도 없었고, 이 사람한테는 환난, 박해도 없었고, 좋은 그런 가문에서 자라나서 염려도 없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말씀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잘 들으니까 사탄이 말이죠.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것을 뺏어가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길가에 떨어진 것 뺏어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관심할 때, 그냥 건성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을 빨리 채가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도 역사를 하지만 좀 멀리서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주변의 사람들이죠. 우리를 환난과 박해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한테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염려들, 어려움들, 유혹들, 욕심들, 삼중적이에요. 그때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위해서 다 없애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안 맞추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지만 말씀에 더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열심히 들어서 그냥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안으로 확 받아들이고, 아멘? 그러니까 사탄이 뺏어갈 찬스가 없는 거예요. 찬스가 없어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아무런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말씀을 계속 받고 지키고 묵상하고, 내 안에 있는 염려와 유혹이 올 때마다 잘라내고 물리치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방해꾼이, 말씀이 자라는 데 대한 방해꾼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죠. 이 말씀의 씨앗이 끝까지 가면 이런 놀라운 결과를 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이렇게 농사를 직접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 농사 짓는 분들, 정말 우리 농부들, 그렇죠? 그 자연의 그 이치, 그 신비한 것, 그렇지 않습니까? 씨앗 하나를 심었는데 거기서 정말 주렁주렁. 저 어렸을 때 감자도 캐보긴 했지만 말이죠. 감자 요만한 거 심었는데 감자 이렇게 캐보면 그냥 주렁주렁 달려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30배, 60배, 100배는 좀 거의 기적에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잠재력이 있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도 그런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품고 있으면요, 우리 마음이 이 말씀의 토양이 되어서, 좋은 토양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이런 놀라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거 기억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아무데나 안 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 잘 지켜야 되죠? 올해 우리 잠언 4장의 말씀, 그것을 키버러스로 삼는 분 저기도 계시고, 한 분 또 우리 박정희 사님도 계시는데, 무릇 지킬 만한 건 모든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그 말은 뭐죠? 마음을 아무데나 헤프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염려나 유혹에 우리 쉽게 마음을 열지 맙시다. 대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만 엽시다.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표현해요. 듣고 받아. 듣고서, 여기 위에 길가는 안 들었습니다만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끝까지 못 갔죠. 올도에 못 갔어요. 근데 듣고 받았다. 이게 동사가 다 현재형 동사예요.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받읍시다. 그렇게 들읍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의 토양이 좋은 토양이 될 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 엄청난 소망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거기 나머지 공부하러 모인 사람들한테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지긴 펼쳐지는데 사람들이 볼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말이죠. 와,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러고 환호성을 치고 다 무릎 꿇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4장까지 따라오면서 볼 때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신성모독한다 그랬고요. 안식일을 범한다고 죽이려고 작당을 하기 시작했어요, 벌써. 그러니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의아스럽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될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 봄이 왔는데, 그렇죠? 해빙이 돼야 되는데 이게 다 그렇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겨울이에요. 한겨울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봄이 온 것 같은데 다 이게 일률적으로 오질 않은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은 것이 아니야.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떨어져서 벌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고서 아니네, 시시하네, 별거 아니네,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앞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까? 펼쳐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조금 관심을 갖다가 시들시들해져서 떠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내가 병이 걸리지 않았으면, 내가 귀신이 안 들렸으면 별로 필요가 없죠. 웬만큼 살만하면 왜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벌써 거기 권세 있는 사람들은 벌써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세우는데 위험하지요. 네, 지금도 예수님의 그때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좋은 마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서 30배, 60배의 결실, 100배의 결실을 맺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야 돼요.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새벽 예배와 또 수요 성경과 이렇게 주일 말씀 열심히 준비해서 가르치는데 여러분들 좋은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도 사탄이 채가지 못하게 말씀을 아멘 아멘 잘 받으시고 그 말씀을 끝까지 듣고 받아서 올도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때까지 끝까지 가시는 축복을 누리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서 이 씨앗과 땅이 굉장히 이렇게 둘이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서로가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죽은 씨앗 아무리 뿌려봤자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땅이 별거 아니면 아니에요. 그렇죠? 이 궁합이 잘 맞아야 되죠? 근데 이 상호작용을 제가 이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말씀과 좀 연결해 볼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새 포도주에 비유를 하고요. 좋은 땅은 새 부대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우리가 상호작용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말씀은 여기서 나온 것이죠. 마가복음 2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변의 사람들이 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당신 자신이 새 포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시지만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그 포도주 부대입니다. 이게 동물의 가죽으로 주로 만들어요. 그래서 꼭 사람 위같이 생겼죠. 자, 근데 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까? 아시지만서도 새 포도주는 발효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넣으면 이렇게 팽창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죽이 이게 새거가 되어가지고 계속 신축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은 터지게 되죠. 터지게 됩니다. 새 부대의 그래서 특징이 신축성이 중요하고 이렇게 늘어나야 되죠, 그렇죠? 늘어나야 돼요. 이게 발효가 있어서 가스가 찰 때 이렇게 같이 늘어나 줘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서 발효를 하십니다. 아멘? 연결시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요, 가만히 그 자리에 얌전하게 앉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계속 찔러요. 발효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팽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담을 줘요. 잠깐만 나한테.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내가 염려와 불안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아멘이십니까? 그런 말씀 듣고 계십니까?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안 그렇다면 말씀 잘못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새 포도주예요. 그래서 내 속에 계속 들어온 말씀이 나를 그냥 얌전하게 가만 모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셔야 됩니다. 새 부대가 이 새 포도주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가 마음껏 팽창할 수 있도록 그래도 계속 그것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말씀을 받는 그릇입니다. 용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신축성이 있어야 돼요. 아니, 마음이 신축성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신축성이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또 하나가 필요한 게 있어요. 신축성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새 부대는. 가장 상식적인 것 뭡니까? 이거는 밀폐 용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 구멍이 있으면 안 돼요. 당연하죠. 그렇죠? 아무리 신축성이 있어도 구멍이 있으면 누수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그냥 조금만 구멍이 있어도 거기 가스가 다 그리로 빠져나가고 발효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게 바로 가시떨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받고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성장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이냐, 열매가 없냐? 내 혹시 안에 말씀보다 더 빨리 자라는 염려가 있지 않나, 욕심이 있지 않나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시떨기가요, 우리의 이 마음을 찔러가지고 구멍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술술술술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세포들과 점점 술술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그런 작은 구멍들 다 믿음으로 막읍시다. 밀폐 용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새 포도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것입니다.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그 조합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여기 씨앗과 말씀의 씨앗과 땅과 좋은 땅과 너무나 대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땅은 계속해서 이 씨앗이 최적 조건을 이룰 수 있도록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위합시다. 생명처럼 대하고 순종합시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뭐 세포들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위에가 뚜껑이 닫혀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부대 안에 지금 포도주가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돌밭은 뭐겠습니까? 포도주를 받긴 받았는데 어디에 한계에 딱 갇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흙이 얕은 거예요. 그 밑은 돌이에요. 자아죠. 뭐 그죠? 자, 나는 여기까지만 신앙생활을 할 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여기는 더 이상 침투할 수 없어. 그 상한선이 딱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돌밭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뭔가 좀 하던 것 같다 금방 시들해서 죽어버렸다. 가시떨기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좋은 땅은 뭡니까? 말씀이 팽창하는 대로 계속 말씀에 따라서 적응하며 반응하며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 100배까지 갔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100배까지 결실을 맺는 축복을 누립시다. 근데 그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신축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직한 영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그런 귀한 마음 달라고. 제가 이 말씀의 신축성에 대해서 좀 한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박사학위 끝나고 이제 그 포스닥 갈 때였는데, 커네티컷에서 이제 캘리포니아로 가 있었을 텐데, 저희 고향 목사님께서 그때 그 암 말기로 그 캘리포니아에 치료받으러 오셨었어요. 우리 우리 권사님 네 분도 잘 아시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뵙고 싶어서 이제 췌장암 말기셨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상구 박사 거기 이제 치료받으러 오셨었는데, 그래서 저희 가족이 다 가서 인사 한번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뵐 것 같고 그래서 인사 다 드리고 또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도 해드리고 목사님도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떠나왔는데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실 날이 다가왔어요. 그날 이제 오후 한 2시쯤인가 비행기로 가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계속 제 마음이 부딪혔어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거기를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마음속에. 제가 다 내려놓고 순종했었어요. 한 2시간 반 걸려서, 거기가 세크라멘토였기 때문에 운전해서 갔는데 혼자.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었어요. 갔더니만 이 목사님 네분이 커네티컷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동안에 병이 너무 진전이 되셔서 이 공항에서 안 보내주는 거예요. 의사의 사인이 없으면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색이 되셔가지고 제가 공항에 마침 가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해결해서 잘 가시게 됐고, 가셔서 24시간 안에 코마에 빠지시고 돌아가셨죠, 결국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축성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민감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민감하게 삽시다. 함께 우리가 민감해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례 연구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베드로인 경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지금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추고 있는가? 어디에서 지금 멈추고 있지 않은가? 성장을 멈추고 있지 않은가? 어디서 계속 이렇게 바람이 새어나가고 있지 않은가? 이 복음의 이 역사의 힘이, 기운이 잠깐 새나가지 않는가? 이런 거 좀 살펴봅시다. 이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께서 앞에서 그저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점점 더 예수님과 가까워졌지만 나름대로 메시아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렇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 그러나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 때문에 너무 거기서 아주 놀라고 열받고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예수님을 호통을 쳤다. 그렇게 나와요. 어디 감히 그럴 수가 있습니까? 메시아가 왜 죽습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이 예수님을 가두려고 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보따리 싸고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더라도 보따리 싸지 맙시다. 보따리 싸지 맙시다. 네, 내가 져야지요. 내가.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읍시다. 베드로가 거기서요. 거의 다 보는 앞에서 얼마나 망신입니까? 자기가 뭐 자타가 공인하는 지금 수석 제자인데 말이죠. 자기한테 베드로야 뭐 이렇게 야단도 안 치고 사탄아 물러가라. 진짜 엄청난 일이죠. 거기서 그래도 베드로가 거기서 또 그 고비를 넘어갑니다. 계속 예수님의 말씀이 팽창을 하는 거예요.
어떤 위기를 또 맞이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너도 한 패지? 베드로가 아니에요. 전 예수님 몰라요. 저 사람 몰라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죠? 닭이 3번 울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자면 거기서 죽어야죠. 혁혁 깨물고 죽어야죠. 그 가룟 유다처럼 아싸라게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책임을 지고. 근데 거기서도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봤어요. 둘이 눈이 마주쳤어요. 누가 보면 특별히 베드로가 이렇게 될 걸 예수님이 다 아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존심 다 뭉개졌죠.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죽을 때까지 따라갑니다. 뭐 이랬는데 말이죠. 몇 시간,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3번씩이나 막 요종 앞에서도 막 그래도 보따리 안 쌌습니다. 우리 그래도 보따리 싸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계속 따라간다는 건요. 그만큼 내가요, 내 의지대로, 내 어떤 굉장히 괜찮은 어떤 고결한 어떤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아멘? 이렇게 만신창이가 돼도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이 부대가 신축성 있게 어린아이처럼 점점 계속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오셔가지고, 그죠? 그걸 회복해 주실 때, 갈릴리 호숫가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을 하시잖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3번씩이나 계속 물어보시니까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그죠? 주님 다 아시는데 왜 자꾸 물으세요? 너무 창피한 일이지만, 거기서도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베드로의 인생 쭉 3년 동안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한순간이 아니죠. 이렇게 정말 계속 이렇게 도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또 새 부대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졌어도 새 부대로 다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주님 저를 오늘 새 부대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내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쏟아지는 말씀 정말 다 받아서 다 우리 6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베드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요. 한 번 더 있었어요. 이 장면 아십니까? 이때는 벌써 베드로가요. 성령을 받아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고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막 침례를 받고 막 이런 놀라운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데도 한 번 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기도하는 중에 보따리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안에 보따리 안에 보니까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아니요, 저는 평생 동안 이런 부정한 짐승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못 먹습니다. Surely not, Lord. 그래요. 절대로 못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의 사람인데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곧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보내셨잖아요.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보내셨어요. 이방인이거든요. 그 고넬료가 종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좀 모셔가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근데 이 베드로는 철저하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그 한계를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부정한 동물처럼 부정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이 복음은 여기 안에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결국 그 자리에서도 베드로가 그것을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도록 거기서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그가 순종해서 고넬료 집에 갔고 나중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냐? 가서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뭐 잠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온 집안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많은 실패도 있고 부족함이 있었어도 베드로 전후서를 쓰고 교회 전승해야 하면 그쵸?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좋은 마음에 받는 것은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들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C.S. 루이스 잘 아시죠? 그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너무 자꾸 힘든 일만 있으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따졌답니다.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받은 응답이 이겁니다. 나는 왕이야. 나는 초가집에 살 수 없어. 나는 지금 너의 안에서 왕궁을 세우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중이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 초라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왕궁을 세우기 위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에요.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ING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 전면에 서서 오늘 이 시대를 베드로처럼 섬기라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땅이면 됩니다. 믿습니까? 좋은 땅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해서 그 말씀이 온전히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 순종, 신축성, 밀폐 용기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내 개인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잘 담는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